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빛에 속한 자, 빛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참 좋죠. 빛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누가,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최소 50회, 최대 한 80회 이상 의학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의학 용어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뭐였다고요? 의사였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는 의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는요, 바울과 동역을 했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선교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내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마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리고 데마,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누가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가보시면 4장 11절에는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고, 복음을 전한다고 내 삶이 확 바뀌고, 복음과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갑자기 막 풍요가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핍박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서 끝까지 복음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동역했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또한 사도행전도 기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그는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된 사람, 그가 바로 누가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누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누가는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이 누가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누가라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을 드러낸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매우 유능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가는요, 세상적으로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의사다. 한 사람의 의사가 만들어지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인적 비용, 사회적 비용,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요, 사회나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특별해요. 근데 누가는요, 성도로서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누가를 표현할 때에,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4장 14,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냥 이 구절은요, 누가가 의사였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두 번 붙어요. 그 사랑받는 그 의사,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더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하고 그 사람을 딱 지정해요. 누가는 그렇게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적 의미는 사실 존경하는 이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요, 그에 의하여서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대부분 그 영적인 자녀로 이렇게 다루잖아요. 근데 누가는요,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한다, 존경받는 의사, 내게도 존경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자다, 존경하는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도로서도 매우 특별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정할 만큼 매우 특별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유대인이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이나 문체나 그의 어떠한 것들, 그리고 그가 히브리식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특별히 기록된 전승에는 그가 안디옥 지역에 살았던 의사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었다. 안디옥에 살았던 이방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성경에는요. 골로새서로 다시 가보시면 4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요 다음 절 11절에 보니까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함께 하는 동역자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누구다? 할레파,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역자를 먼저 소개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또 다른 동역자를 소개할 때 1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와 데마를 따로 다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유대인 동역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방인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구절들의 문맥 흐름을 봐서도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0여 명의 성경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요, 모두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이방인 성경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방인 이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은요, 물론 분량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넘게 기록을 했어요. 25% 이상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바울이 13개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약 25% 정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히브리서가 바울이 저자기로 한다면 한 27%를 차지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한 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누가를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로도 사용하셨지만 신약 성경이 25% 이상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고, 또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되도록 사용하셨어요. 만약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없다면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매우 어려울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으로 흘러갔는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누가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도 했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가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시는지를 보고, 그리고요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은요 사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없다면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편지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기록되었는가는 그것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편지가 언제 기록되었고 이 내용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쯤,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서신들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약 성경 거의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이 되도록 하셨던, 그러니까 누가는 세상적으로도 매우 특별했고요, 교회적으로도 매우 특별했고요, 하나님께도 매우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고 유능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감춰요. 대신에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이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건 세상적 특징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바벨탑이 지어지고 있었던 그때 세상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 이름, 내 이름을 드러내자.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높이고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다른 이에 의해서 자신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높여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철저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대신에 그는 다른 한 사람을 드러냈던 자예요. 누가는 누구를 드러냈을까요? 한 사람? 바울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연결이 되었고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한 사람,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었지만 누가는 바울 한 사람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바울은 한 사람, 누가는 한 사람 바울을 드러낸 게 아니고 사실 실상은 그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그가 남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위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 그리고요 사도행전은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나서 보내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는요 한 사람 바울과 함께 하면서 실상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인생, 그것이 바로 누가라는 인생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인가? 그는 바로 한 사람을 따라간, 한 사람과 함께 했던 한 사람을 따라간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는 언제 회심했을까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안디옥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가 언제 회심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가 평생 바울과 함께 한 걸 보면 아마 그가 회심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그가 언제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던 그때 회심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회심했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누가라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의사로 살다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언제 회심을 했는데, 언제 회심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바울을 언제부터 따라가기 시작했는가, 그가 언제 바울과 함께 했는가는 알게 돼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저들이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라는 것은 뭐죠? 자기 자신을 드디어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언제냐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에서 들어와. 그 환상을 봤던 드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던 그 역사적인 순간, 그 순간부터 누가는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바울을 따라갔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 바울과 함께 시작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바울 한 사람을 따라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는 바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또한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유력하고, 그리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은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2년 동안 구금되잖아요. 감금되잖아요. 성령이 각성해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될 것이다. 가지 마라. 막 성도들도 가지 마라 했는데 바울이 심령의 메인바되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잖아요. 그리고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어요. 그때 아마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많은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또한 많은 일꾼들이 목격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근원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바울을 통해서 듣거나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다. 목격자들고 가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럴 수 있었을까? 누가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왔는데 바울이 잡혀서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신 것 같지만 누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가 나기 전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자, 앞으로 보고 집중하세요. 바울을 보고 어떻게 바울은 갇혀 있는데 누가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예루살렘도 가봤을 것이고 가이사라도 가봤을 것이고 모든 지역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때가 아마 그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마 그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언제 기록되었을까? 가장 유력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마 이 사도행전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사도행전은 로마로 갔던, 로마로 압송되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난 로마에서 그렇게 할 거다. 라고 해서 로마로 다시 갔다가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 누가는 이 계속 바울과 함께 가면서 순간순간 있었던 일을 많이 메모해 놓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또 다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마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갇혀있는 가택연금된 상태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즉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했고 예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낳고 그리고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고 그 예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고 예수는 어떤 길을 걸었고 예수는 어디에서 기도했고 이러한 것들을 누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저도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잠깐 하루를 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도보의 길, 제가 그런 패키지였는데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한 번씩 쭉 따라가 봤는데 이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설일 수도 있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기서 한번 벽을 짚으셨던 곳이다. 뭐 이런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여기서 기도하셨다. 뭐 이런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베들레헴에서 누워서 자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초라한 시골에서 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감동이더라고요. 근데요, 누가는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처음부터 그가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갔던 그러한 길을 걸었던 누가는 그렇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갔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 있는 그곳을 따라갔던 인생.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는 지금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자.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인생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갔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와 동행한다. 예수의 길을 간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간다, 저 사람이 예수와 동행한다라고 말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을 따라 살 때 저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요. 여기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 그렇게 성경을 따라 걸을 때,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저 사람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에게 친히 말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 그 길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 주의 사자가 누군가? 29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뭐 성령이 막 직접 얘기하신다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성령은요,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실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식사 준비하고 있던 그때에 배가 너무 고파서 기다리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가 마음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말씀,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은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런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요, 사도행전 좀 더 넘어가 보시면 16장에 가보시면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 저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환경이 막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7절도 보니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또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성령을 따를 때에 저 사람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성경과 각자 주관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성경과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에 저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친히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을 가보시면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길을 가려거든, 예수와 함께 가려거든, 예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죄로 물든 옛사람. 저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새 사람, 새 생명이 있고 옛 생명, 옛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옛 사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분노를 따라서 마구잡이로 표출하던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따라서 죄를 즐기고 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면 이 옛사람을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이 사람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유나가 이제 수련회, 학교에서 이제 첫 번째 중1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기대되고 막 좋았겠어요. 원래는 2박 3일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 바람에 그게 빨간 날이 되는 바람에 없어지고 1박 2일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막 기대되고 이게 보이잖아요. 막 그날 막
기대돼가지고 막 옷도 막 보고 뭐 발표회도 하는 것 같아. 막 춤도 막 연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화를 태워주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이제 유나도 이제 태워서 이제 같이 가는 거. 그래서 거기에 갱년기 아빠, 늦게 사춘기가 온 아들, 그리고 지금 사춘기를 맞이한 딸 이렇게 가는데 막 분위기가 막. 그래서 제가 저는 침묵이 좀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라디오를 틀죠.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라디오를 김효선의 FM 모닝쇼 막 밝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라디오 틀고 가는데 주화 학교까지 가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다가 이제 거기서 다녀오겠습니다. 감사 내렸어요. 그래 잘 갔다. 그래서 이제 주화 내리고 나서 이제 윤아한테 이제 막 이런저런 질문 하잖아요. 뭐 프로그램은 어떤 거 있대? 몰라요. 그럼 뭐 한대 언제 잔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런. 그래서 그냥 가다가 이제 학교 앞에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와서 이제 누나 내려주려고 하는데 막 그 바리바리 막 짐 싸가 쪼만한 게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막 설레가지고 막 내리기 너무 막 그렇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나를 이렇게 내려줬어요. 이렇게 큰 가방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차로 이렇게 따라갔어요. 옆에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 창문을 열고 유나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따라가다 이렇게 유나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유나랑 저랑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유나가 저를 딱 보면서 뭘 봐요? 성질이 막 마음에 슬픔도 몰려오면서 이럴 때 분노하고 딸에 대해 썩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저 인간 자까지 저래 됐나? 이렇게 절망하던 나. 주여! 저에게는 아직까지 한 명의 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얘라도 잘 키워보겠다. 이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우리 자신의 반응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누군가 대화하다가 화가 나면 거침없이 화를 내던 죄에 물든 내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올라올 때 이랬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면 쉽게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으니까 그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거짓말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저 사람 예수의 길을 간다. 저 사람 예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또 하나 그 사람이 예수의 길을 간다 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저 사람은 예수의 길을 간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람을 위한 희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냥 고생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달리 말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저 사람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예수의 길을 간다, 예수와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라갔던 게 아니고요, 바울과 함께 누구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누가는 바로 한 사람을 드러냈고 한 사람을 따라간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라는 단어 아시죠? 그림자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실체, 존재, 이러한 것들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그것의 흔적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존재나 형상, 어떤 실체의 흔적, 윤곽,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림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 의미는 뭐예요? 그림자라는 일상적 의미, 제가 얘를 계속 따라다니면 제가 얘의 그림자다, 이렇게 늘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졸졸 따라가고 그것과 함께하는 사람, 그림자는 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빛나는 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매우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누가는 그림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의 흔적이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라는 인생을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날까?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을?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빛나는 자였지만 그림자로 살았던 누가라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